여기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비구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머물 때 그가 이따금씩 사티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족쇄와 관계된 기업과 사유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게 되면 비록 사티가 느리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는 즉시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좀 아직 사티 수행이 약해서 좀 늦게 일어나다 하더라도 일어만 나면은 즉시에 그 일어난 해로운 마음들은, 번뇌들은, 족쇄들은 즉시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이게 사티 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의 맛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죠? 도움을 받아봐야 정말 이건 와 엄청난 사티네 이걸 하고 실감을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언제 오는 것만 다르다 뿐이지 오게 돼 있어요. 돼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사띠 힘을 이렇게 밑에 비유해 놓으셨죠. 온종일 데워진 철판 위에다가 두세 방울 물방울을 위에서 뚝 떨어뜨려 물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하고 뚝 떨어지는 순간 쫙 없어져 버린다 이거지. 밑이 워낙 달구어져 있지. 이 사띠 힘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경 마지막 이와 같이 행동하고 이와 같이 머무는 방법을 깨달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머물므로 해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더 이상 그에게 잠복하지 못한다 하고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려놓으셨죠. 이렇게 단속을 함으로 해서 욕심과 싫어함,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 속에 잠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티 힘에 의해서. 네. 네, 그 다음 6-9는 지금 우리가 공부한 6-8하고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이 경을 따로 내가 넣어 놓은 게 얘는 사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동물을 비유해 가지고 해놨어요. 35페이지 중 그 상단 좀 밑에 예를 들면 셋째 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놨죠. 각각 다른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 해가지고 경에는 뱀, 악어, 새, 개, 자칼, 원숭이 이렇게 6마리를 해놨어요. 이 6마리들이 각각 삶의 분야가 다 다르죠. 사는 동네도 다르고 좋아하는 먹이도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밧줄들을 하나 전부 다 묶어 가지고 그 밧줄을 가운데서 그냥 묶어 놨어요. 그러면은 지금 설명이 그겁니다. 시간 지나면서 6마리 중에 힘이 센 놈한테로 나중에는 다른 아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끌려가게 돼 있다 이거죠. 매듭을 그렇게 묶어 놓으면은. 근데 반대로 매듭을 6가지 매듭만 가지고 묶어 놓지 않고 매듭 6가지를 말뚝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씩 다 같이 그 말뚝에 묶어 놨다 이거지. 그럼 시간이 암만 지나가 암만 힘이 좋은 놈이 제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그 가고 싶은 대로 나머지가 안 끌려간다 이거지. 왜? 각각 따로 매여져 있으니까 말뚝에. 그 35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대쯤 보면은 그러면 6마리의 동물들은 각각 모두 자기 자신의 먹이와 영역, 삶의 분야로 가려고 할 것이다. 말뚝에 묶어 놨을 때. 그런데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런 때문에 그러다가 지치고 피곤해지면은 그들은 그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에 설 것이고 거기에 앉을 것이고 거기에 누울 것이다. 멀리 못 간다 이거지. 암만 힘센 놈이 있어서 지금 어딜 가고 싶다 해서 거기에 안 끌려간다 이거지. 내 6마리가 다 똑같이 그냥 말뚝 부근에 묶여 있다 이거지. 멀리 못 가고.
바로 그 밑에 줄요. 비구들이 그와 같이 어떤 비구든 몸에 대한 사티 확립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은 어떤 대상을 보도록 마음에 드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들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고, 몸에 대한 사티 확립을 계속 잘 확립하고 있으면은 6가지 감각기관이 어느 놈이 하나 눈으로 보고 뭐 배가 고파서 뭘 먹어야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만 쏠려 안 간다 이거지. 비유가 되는, 비유를 들으셨으니까 비유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도록 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36페이지 두째 줄에요. 비구들이 여기서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이라는 것은 몸에 대한 사티 확립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어떻게? 우리는 몸에 대한 사티 확립을 많이 닦고 공부짓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리라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게 상주다니까 여섯 동물 비유경 해서 비유를 해 놓으신 경우입니다. 아침에 행선 이거 하면서 내가 몸에 대한 사티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같은 맥락이에요. 신수신법 해놨을 때 네 개 중에 어떻게 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게 중요하다 이런 설명은 다른 니까지는 없어요. 근데 몸에 대한 사티 확립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던 그 경국지생경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몸에 대한 사티 확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념처죠. 그만큼 신념처가 우리들로 하여금 번뇌나 나쁜 해로운 나쁜 법이 흘러나오는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을 붙잡아주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또 조금 쉬운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봤어. 뭐 이성이었던 안 그러면 어떤 물건이었던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딱 삿대를 해가지고 심호흡 한 3분만 해보세요. 사티 챙기면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거 아는 게 이게 사티잖아요. 아나빠나 사티입니다 이거. 그 대신 심호흡을 하는 거 조금 차이는. 3번 하고 나서 자기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3번 하기 전에 그 대상으로 끌리던 마음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타나요 차이가. 빠른 사람은 벌써 아까 봤던 그 욕심 없어졌어. 3번 심호흡 하고 나서. 그만큼 몸에 대한 사티가 확립이 되면은 순간적으로 다른 대상에 홀리려고 그래도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없애게 할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6-9요) 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뽑아 놓은 거지만 근데 다 경마다 특색이 있죠. 예. 어떤 비구나 비구들에게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욕구나 탐욕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적의가 일어나면 탐진치 적의 일어나면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이 마음의 꽃비를 재어야 한다. 이 길은 두렵고 무시무시해 가시밭길이고 밀림에 덮여 있으며 쭉 해서 그러므로 그대에게 이 길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고삐를 재으라고 했습니다. 빨리 알아차리고 고삐를 재어라. 이런 경이 있었죠. 어떤 비구나 비구들에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된 경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찾아보십시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았어도 조금이라도 내게 그와 같은 어리석음 저기가 일어났다 하는 건 남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의 꽃피를 재어야 돼요. 생각으로 다짐을 하고 준비를 딱 해요. 어떻게?
이 길로 가면 무시무시하고 나는 파멸로 가는 길이고 참되지 못한 사람들이 따르고 이런 길이다. 그러므로 이 길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욕심내거나 썩내거나 이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꽃비를 재어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놓은 게 이게 또요. 황소가 그 밭에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막 뜯어 먹어요. 위에 예를 36페이지 중 하단에 있는 첫 번째 예는 이 주인이 깨어러 가지고 황소가 들어가서 원한 뜯어 먹는 대로 그냥 놔놓으면 황소는 실컷 먹고 흠뻑 빠져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뭔가 하면 우리가 6가지 감각 기관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게 주인이죠. 근데 그 밑에는 밭을 지키는 사람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 항상 있어가지고 황소가 와서 뜯어먹으려고 그러면은 황소의 꼬피를 굳게 잡고 두 뿔 사이에 조임틀을 쪼아매고 몽둥이로 세차게 때린 뒤에는 황소를 쫓아버릴 것이다. 마치 우리가 사띠로서 해로운 불선법을 쫓아내듯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왔어. 황소가. 그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고. 세 번째도 또 왔는데 또 쫓아버리고. 비구들이 이와 같이 하면 그 황소는 이전에 몽둥이로 세차게 맞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 그와 같이 비구는 육촉입처에 대해서 마음을 조복받고 잘 조복받게 된다. 그러면 마음은 안으로 확립되고 안정되고 하나에 고정되고 삼매에 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띠의 힘은 아까도 이야기 쭉 했지만 지금 요 비유대로 하면은요. 괴로움 생각이든 번뇌가 일어났을 때 사띠로서 따라가면서 관찰하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없어지는 효과만이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다음에 못 오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황소가 한 3번쯤 혼이 나면은 아예 먹으러 안 와. 근데 우리는 3번은 아니더라도 3년 정도 잘 하고 이리 하면은 괴로운 마음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못 찾아온다. 내지는 찾아와도 금방 이 황소도 그럴 거 아니야. 한 3번 맞았는데 4번째 오다가도 주인이 밖에 얼씨만 나와도 아이고 싶어 도망가겠지. 그처럼 사티의 힘은 이런 힘이 있다. 이게 다시 못 오게 하는 이 점 우리가 참고하고요. 그다음 또 이 경에 재미있는 비유가 류트 소리 에 대한 게 나오는데 유트 소리 들으면 왕이나 왕이 대신 유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야, 이거 참 소리 너무 아름답다. 어디서 나느냐 하니까 류트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렇게 매료되게 합니다. 그럼 가서 류트를 나에게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류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대신 여봐라. 그런 류트는 내게 필요 없다. 내게 그 소리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가져온 사람 존자시여 이 류트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많은 구성용 요소들과 더불어 연주를 할 때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이러니까 왕은 그 류트를 온갖 산산백토막 잘라버린데 산산조각을 내가 불로 태워버린다 이거지. 재로 만들고 그 재로 만든 것도 시원찮아 가지고 강한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물살이 생강에다가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 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봐라 류트라거나 류트라 불리는 것은 무엇이든 참으로 볼품없는 구시로다. 많은 사람들이 도가 지나치게 이것에 빠지고 이것에 혹하는구나.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비구는 물질이라는 범위가 있는 한 물질을 탐구하고 느낌이라는 게 있는 한 느낌을 탐구하고 지각을 탐구하고 형성들을 탐구하고 식이라는 범위가 있는 식을 탐구한다. 이게 색수상 행식이죠. 오온을 탐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었던 나라거나 내 것이라거나 나는 있다라는 그런 견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
우리가 혹해고 하는 이 대상은 이 지금 루트를 비유를 들었지만은 소리 너무 아름답다. 근데 그 본질을 보면은 이래 주라고 막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니 소리 가져오라 그랬지. 내가 그걸 만들어진 이게 그거냐? 다 그냥 장산 조각 내 가지고 없애버린다. 우리도 그렇게 봐라. 이게 대상이란 그런 거다. 조금만 더 하면은 대충 오늘 목표는 달성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6-14요. 6-14는 이제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그 비구들에게 부처님 물으시죠. 믿음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좋아한 것과 관계없이, 입으로 전해놓은 구전과 관계없이, 이론적인 생각과 관계없이,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 관계없이 이렇게 다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관과 알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듣고 보고 한 것 관계없다는 뜻이죠. 이러한 것 관계가 없이 비구가 다시는 어떤 전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뜨려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고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밑에 나온 게 저희들은 세존을 기이처로 합니다 하면서 쭉쭉 나오는 정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그 방법인가?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어떤 믿음과 관계된 생각,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고도 관계없고, 입으로 전해져서 얻은 지식 관계없고, 이론적인 생각, 사색하여 얻은 견해와도 관계가 없고,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 그럼 그건 뭡니까? 그 밑에 있죠.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본 뒤에 자기 안에 마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지금 내 안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깨뜨려 안다. 없으면은 없다고 깨뜨려 안다. 깨뜨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비구가 이렇게 깨뜨려 아는데도 이러한 법들이 믿음을 통해서 위에 나왔듯이 구전을 통해서 이러한 사색을 통해서 알아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요. 깨뜨려 보면 되겠네요. 이제 이런 대답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보충으로 그럼 이러한 법들은 통찰지를 통해서 본 뒤에 알아져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게 바로 믿음하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구경지를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다. 그럼 이 방법이 뭐예요?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그죠? 사념처 수행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내 마음 안에 탐욕과 어리석음이 있어 내 마음에 탐욕이 있다, 어리석음이 있다고 깨뜨리고 없으면 없다고 깨뜨리라. 이게 사념처 중에 무슨 염처예요? 심념처에 그대로 대념처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행하면은 구경지를 얻게 된다. 생각하고 사유하고 구전 듣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깨뚫어 알아진다. 좋은 내용이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6-15요. 어떤 비구가 도반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구의 봄 견입니다. 아주 청정하게 됩니까? 하고 묻자 한 비구는 6가지 감각 접촉 장소, 그러니까 촉에 일어난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 때 봄은 아주 청정하게 됩니다. 또 다른 비구는 온에 일어난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비구는 4가지 근본 물질에 일어난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알 때 됩니다. 또 다른 비구는 일어나는 법은 모두 소멸하게 마리는 법이다라고 깨뜨려 알 때,
이렇게 각각 달리 대답을 하니까 이 비구가 결론을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부처님 찾아가서 이제 여쭈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뭐 혼란스럽기도 한데 해석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제 세존께서는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낑숙과 나무를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 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 확신을 가진 참된 사람은 그들의 아주 청정한 봄에 따라서 설명을 한 것이다. 다음과 같이 설법을 하신다. 다음 밑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만 이 중에 어느 거든 다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낑수가 나무 비유는 나무가 아마 사철마다 색깔이 많이 변하는가 봐요. 모양도 변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봄에 낑수가 나무를 본 사람은 이런 색깔이 열이 생겼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여름에 본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본 거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겼더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 이 사람은 이제 가을에 봤겠지. 이렇게 비유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같은 빙수가 나무인데도 그때의 상황, 어떤 그 수행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깨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다음 밑에 다음과 같은 설법을 하시는데 비구들이 예를 들면 왕의 국경에 있는 도시에는 6개의 대문이 있고 하는 이 경은 우리 그 전에 공부한 교재에 있습니다. 있어서 저 한 분 또 설명도 들었고 그리고 직접 우리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육입하고 직접 바로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은 개요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경이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뭐 여기는 사마타와 이빠산나를 두고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성주는 식이라는 윈얀을 두고 한 말이고, 6개 대문은 6가지 감각기관을 두고 한 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유를 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잘 새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16요. 무상한 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무상한 것인가? 이 동그라미 5개는 아까 이야기한 것 똑같죠? 동그라미 1, 2, 3, 4, 5 느낌까지 이렇게 5가지가 무상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눈에 대한 욕구도 버리고 형색, 소리만 다 버리고 식 버리고 촉도 버리고 느낌까지도 버려야 된다. 그 밑에 계속되는 게 이제 위에는 지금 무상한 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라 이랬죠. 그 다음에는 괴로움인 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를 버려라.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4, 5 이 5가지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눈을 즐거워하는 자는 괴로움을 즐거워하는 자니라. 여기 나와 있죠. 눈은 괴로움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욕구를 버려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욕구든 바르지 못한 욕구는 특히 감각적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욕구는 다 버려라. 그 다음 무아인 것에 대한 그대의 욕구 버려라. 이거 동그라미 1, 3, 4, 5 전부 무아라는 겁니다. 나라는 실체가 없어. 내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방일하다는 거 저번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보면은요. 6-17요. 이렇게 6가지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않고 머물면 마음은 눈, 그 다음에 형색에 물들어 버린다. 아까 많이 나왔죠? 물들어 버린다, 홀려 버린다, 그것에 열중한다. 표현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물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거기에 벌써 마음이 대상에 물들어 버렸다. 사로잡혀 버렸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일단 대상에 물들어 버리면 다음 페이지 어떻게 되는 건 환희가 없어요. 즐거움은 있을는지 모르지. 근데 환희는 없어요. 환희가 없으면 희열이 안 생겨. 희열이 안 생기면은 뭔가 마음에 경안하지가 못하다. 이건 정형으로 나오는 순서입니다.
경안이 없으면은 괴롭게 머문다. 편안하지가 못해요.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들지 못한다. 마음이 산매에 들지 못하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죠. 여실직연이 안 된다.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여실직연이 되지 않는 상태를 방일하여 머문다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게 대상의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환희가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경안이 생기고 경안이 있으면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산매에 들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법들이 분명하면 방일하지 않고 머문다고 일컬어진다. 이게 불방일이다 이거죠. 네. 이건 순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어떻게 보면 수행해 나가는 순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